앞으로 생명이 1년 남았고 하고 싶은 것,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돈 5억 원, 50만 달러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생활 수준이 2배 높다고 치면 밀리언 100만 달러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반의 아이들은 다 꿈을 선택하겠다. 1년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의 일관된 선택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모든 아버지들은 신기하게도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남겨진 아이들과 부인, 가족들이 그 5억 원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 어차피 내 꿈은 접어두고 나는 가족들, 내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굉장히 돈독이 올라서가 아니라 내 남겨진 내 자식들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나는 당연히 5억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꿈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이라는 또는 아버지라는 어깨에 짊어진 그런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자식들이야 꿈을 펼치고 싶어서 꿈이라는 참 아름답고 멋진 그런 그 앞에 사실 동영상이 앞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잘랐는데 아버지들의 꿈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남았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행을 가고 싶다 등등등 다 아버지들도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 원했던 꿈하고 5억 원 중에 뭘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들은 다 꿈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녀들에게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게 이 시대의 우리 아버지들의 무거운 그런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여러분이 받은 감동을 혹시 깨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미국이니까 100만 달러를 누군가가 저에게 주고 청암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저도 100만 달러를 선택합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빨리 모계지를 갚고 선교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교회답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라면 저도 100만 달러를 선택하겠다. 그게 아마 교회를 책임진 담임 목사의 또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참 물론 이민사회에서는 같이 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도요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할 일이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마국간을 기꺼이 선택하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라헬 부인에게서 낳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죠. 쉽게 말하면 편애합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만 특별히 채색 옷, 즉 컬러, 염색된 옷을 입었다. 지금부터 적어도 4,000년 혹은 5,000년 전에 그냥 염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풀 베어다가 그 풀물 들여서 입으면 대체적으로 브라운이나 아니면 그냥 목화로 짠 옷, 흰색 옷을 입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 시대에 컬러, 염색이 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비싼 명품 옷을 입혔다. 요셉에게만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던 요셉이 꿈을 꾸죠. 들에 나가서 곡식을 베는데 요셉이 벤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벤 곡식단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에게 말해버렸죠. 형들이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냐? 그런데 그 꿈 말고도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또 꿉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너한테 엎드려 절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냐?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이제는 죽일 만큼 미웁게 되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 아주 비싼 명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데 눈에 띄는 거죠. 왜? 아무도 입지 않은 특별한 컬러 염색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을 붙잡아다가 마른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요셉을 미디안 혹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맨 큰아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보니 요셉이 없었죠. 그래서 요셉 자기 옷을 먼저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이 채색 옷, 염색된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옷을 갖다가 찢어서 염소 피를 발라서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꾸미게 되죠. 그런데 아까 보면 우리 동생 요셉이 아니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인지 보십시오. 그만큼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 알아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 즉 요셉의 염색된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였도다. 짐승들에게 찢겨서 밥이 됐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결국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그 비싸고 또 비싼 최고의 명품 옷을 형들이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벗겨서 찢어버리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됐다는 증거로 갖다 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역시 자기 옷을 같이 찢고 그리고 오랜 세월 통곡하며 슬픔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요셉이 입은 채색 옷, 염색된 옷은요, 요셉이 입고 싶어서 입은 옷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사다 준 옷이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나 명품 옷을 입고 싶으니까 좀 비싼 옷 사주십시오라고 말한 적도 없이 그저 일방적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입게 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준 그 옷 때문에 요셉이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요셉의 처절한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특별히 사주었던 그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갈갈이 찢겨지고 염소의 피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의 권력자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죽도록 고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집안 살림을 맡게 될 만큼 신임을 얻게 되고, 지난번 밀레니엄 효두관광 뮤지컬을, 요셉 뮤지컬이 있어서 우리가 갔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요, 노예 옷을 다 벗겨버리고 보디발 장군이 아주 이집트의 최고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즉,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 브라더, 형제다 하면서 최고급 옷을 요셉에게, 노예와는 다른 최고의 옷을 입혀주게 되죠. 그런데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말하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즉 주인 여자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하며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서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피신을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이건 아주 멸시하는, 동침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 아주 천한 노예라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게 그 집의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집의 노예들도 불만이 많았겠죠. 왜 요셉만 특별히 대우를 해주나. 그 불만을 이용해서 요셉의 그 옷을 가지고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내 소리 지르는 거를 듣고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여기 그 증거로 요셉의 옷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 여자의 유혹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거절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준 옷,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예 직분을 감당했을 때 주인이 노예를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가 옷을 사다가 주고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맡기며 최고급 옷을 입혀주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형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옷은 주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증거로 벗겨지고 그 옷이 성폭행범의 증거로 쓰여지게 됩니다. 남편에게 의해서 입혀진 특별한 옷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로 입혀진 그 좋은 옷은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무시무시한 죄목의 증거로 또 쓰여지게 됐다. 벗겨져서. 요셉이 많은 경우에 옷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고 또 입혀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삶에서의 옷을 입고 벗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주인 여자의 모함에 빠져서 성폭행범으로 지하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처절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요셉의 삶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요셉이 정말 처절한 불행의 나락으로 점점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면 또 시련이 다가오고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수없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가장 많이 요셉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노예든 죄수든지 간에 요셉이 노예로 가면 그 노예 생활하는 보디발 집이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심지어는 죄수로 끌려가서 죄수 생활을 하면 그 감옥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집트가 만 백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그리고 망한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철저하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셨다. 무슨 형통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죠.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소중한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이렇게 점점점 날이 갈수록 밑바닥 인생으로, 나중엔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까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죠. 여기에 무슨 타당한 이유나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이유가 있어서 동의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 철저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리고 그 옷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옷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혹은 자기가 현재 앉아있는 곳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귀여운 아들이냐, 혹은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현재 앉아있느냐, 혹은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성폭행 강간범으로 앉아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옛날 다방이잖아요. 다방에 가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4명의 아가씨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들려오는데, 그때 제 기억에, 야, 1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10만 원짜리 남자 옷을 만나고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100만 원짜리 옷을 만나게 되는 거야.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제한테 들려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남자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바로 황제 세마포 최고로 존귀한 왕의 권력을 다 물려준다는 의미의 고결한 세마포, 이집트에서 세마포 옷은 정말로 최고로 존귀한 왕만 입는 옷이죠. 그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죄수로서 지하 감옥에 앉아 죄수의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노예로서 노예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노예에서 진급해서 주인 형제로서의 최고의 옷을 입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옷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은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는 것이고, 벗겨지지 않는 옷은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에 충만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느냐의 여부가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사준 옷을 벗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때문에 요셉은 예를 들면 안 돼, 이 옷은 아버지가 사주신 옷이야, 혹은 반대로 내가 이 옷 입고 싶어서 입은 거 아니야,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성폭행범으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갈 때도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주인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님의 부인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도망치다가 옷을 벗어놓은 거지, 주인 여자가 제 옷을 붙잡고 매달려서 제가 할 수 없이 도망치느라고 옷을 벗어놓고 온 것이지 저 억울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요셉은 거의 침묵합니다. 아니면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꼭 살아서 원수를 갚아주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넣는 순간에도, 노예로 팔려간 순간에도, 혹은 성폭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도 요셉은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오히려 음모를 꾸미는 형들이 말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습니다만 요셉의 옷을 갖다가 찢어서 염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며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주웠는데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기 동생 옷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요셉은 우리 동생이 아니란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옷을 발견한 이유와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요셉도 그 옷을 받아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옷은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이 아들이 짐승의 밥이 됐구나,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구나, 그 귀한 아들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살만한 인생에 살 의욕이 없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짜가 아닌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거짓이 더 말이 많습니다. 혹은 자기 신세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사실은 별 말이 없습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은 행동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뿐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30살 되면 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테니까 그날까지 나는 참고 기다리자. 절대로 그런 믿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어떻게 왜 돌파할 것인가를 그렇게 계산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분명히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팔려갔으면 종으로 사는 거고 죄수로 끌려갔으면 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팔려가거나 끌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 옷을 입었으니 노예고 죄수복을 입었으니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내 현재 삶의 자리와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노예냐 죄수냐 철저하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아내고 분석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이중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나의 교만과 죄악을 찌르고 채찍질 하시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내 죄와 교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기뻐 뛰며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오늘 기쁘게 돌아갈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상처받아서 아파서 돌아가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 혹은 나를 좋다고만 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만 키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누가 그러는데 수신자 부담 교회, 콜렉트 콜 교회라. 무슨 뜻일까요? 수신자 부담. 오늘날 교회는 다 수신자 부담 교회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상처 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다 여기 에브리바디 상처받고 돌아가지 나는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꼬노라 수신자 부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입혀준 옷, 아버지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입혀준 옷, 그거 벗겨지는 그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주인이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 애썼으면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내 형제다라고 옷을 입혀준 그런 성궁의 옷 다 벗어지고 누가 입혀준 옷?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바로 황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입혀준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만이 다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또 하얀 흰옷 세마포로 된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옷 벗겨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애쓰고 피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수고의 옷을 여러분이 입었거나 혹은 벗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옷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입혀준 옷이 벗겨지는 그날, 그리고 벗어져야만 되는 그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공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옷이 벗겨지는 그날, 아니 그리고 반드시 벗겨져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는 벗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입혀준 옷, 그거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와 노력으로 입혀진 옷, 그것도 벗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날, 그 옷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진정으로 이루어 줄 것이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주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